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씨앗을 심다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됨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죠. 3월 특별히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씨앗을 심는 이 시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상식이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통로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비극은 뭐냐면 기도의 대체제가 참 많아요. 기도의 대체제. 그렇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기도 이외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덮으려고 하고 지나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줄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의 주제는 이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삶에 진정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언제 하시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하고 또 언제 보통 합니까?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면 뭔가 내가 실패했을 때,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좌전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늘 실패가 많죠. 늘 좌절되는 순간이 많고요. 그것이 모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우울증 관련한 것들, 마음의 질병에 대한 제 관심이 좀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거의 뭐 세계 최고로 많아요. 표정들이 우울하신데 이 소식을 듣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더 많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신과를 잘 안 가요. 서양 사람들 그나마 좀 많이 가거든요. 그냥 정신적인 병이니까 그냥. 근데 우리는 약간 동양 사회는 이렇게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 약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많게 하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그런 알게 모르게 드러났던 사람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런 실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이제 어디를 칩니까? 여리고성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간
아이성. 근데 여리고 성보다는 굉장히 미약한 성이었어요. 연약한 성이었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주 대패를 만나죠. 큰 시련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대패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일단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뭐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2,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아요. 무슨 뭐 숫자를 세고 뭐 해가지고 뭐 전력을 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일단은 전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묻는 거조차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딱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한 2, 3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그걸 또 허락합니다. 그래서 한 3천 명쯤, 2천 명 가면 약간 좀 불안하니까 3천 명을 보냅니다. 근데 대패해서 아주 돌아오게 되죠. 사람이 36명쯤 죽었다고 되는데 뭐 사람 얼마 안 죽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타격, 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사기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무시를 못 한다니까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요. 약간 다 이런 분위기래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지금 다 지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백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인터뷰한 영상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되게 러시아 군대를 하찮게 여긴대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며칠 안에 다 함락된다고 여겼거든요. 며칠 안에. 근데 지금 첩보에 의하면 이 공신력 있는 첩보에 의하면 요즘 다 보이잖아요 위성으로. 굉장히 잘 훈련돼 있대요 우크라이나 그 군대들이. 근데 진짜 러시아가 완전 오합지졸이래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뭐 그 전투식량 가져왔는데 10년 지난 것 같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쪽수로 붙은 거예요. 쪽수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뭐 사기가 좋아요. 우리랑 다르고 뭐 결사항전이잖아요. 뭐 대통령도 막 그 떠나지 않고 그 수도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결집된 힘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기가 너무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타지에 와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막 전쟁이 지고 하니까요 막 모든 전의를 잃어버리는 큰 위축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탄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이제 슬픔과 애통의 상징이죠. 옷을 찢고 막 재를 뿌리면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굉장히 기도가 정직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다 이긴다며. 여호수아 1장 뭐 다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내가 뭐 다 이긴다고 그랬어. 근데 한 번 이겼어. 바로죠.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껏 건너게 해놓고 왜 우리에게 그런 패배를 줍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냥 여기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주 뭐 절망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의 기도랑 비슷하죠.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뭐 따지죠. 우리의 어떤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9절 보시면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요. 그 기도자가 뭐를 건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유익만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저와 우리와 하나님은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즉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면 이제 그 이름을 누가 기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론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기도에서 자신의 한계, 물론 탄원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지만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짜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막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막 너무 불순종하고 막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그 결정적인 기도가 뭐였어요?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처럼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저 탄원했다면 여러분 그 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회복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왜 그들이 패배했다고요? 그들이 싸움을 못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리고 그 땅의 귀한 것들은 다 어디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했죠. 취했죠. 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전멸당할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멸망받아 마땅한 여리고 백성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착해요. 나만 그렇게 좀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여러분이 너무 비하했나? 기분 나쁘신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립니까?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뒤집어 보면 여러분 다 그냥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실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가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뭐가 대단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하러 보내요? 어차피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이죠.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 즉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려는 그 목적이 아무 이유가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져야 돼.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취했어야 했고 아이성을 취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전리품을 이제 다 완전히 없애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아간이 심판당함으로써 여러분 아이성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는요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절망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즉 그가 구한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알아야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됐습니까? 전쟁은요 결코 인간의 힘, 수의 싸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의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요 다 그냥 뭐만 했어요? 그냥 수 싸움만 했어요. 수, 계산, 눈에 보이는 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는 이스라엘 온 역사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중요한 전쟁 승리의 요인이 뭡니까? 그들이 무슨 수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해볼 만한 전쟁은 오히려 더 패하게 됐어요. 전쟁은 야훼께 있다. 야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군대도 만들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쟁 즉 진정한 승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되게 단순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즉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마치 그것을 전신갑주로 취하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패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자를 이끄실 때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막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의 어떤 양상들, 형태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따른 내 감정들 그것들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토해내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또한 잃어버렸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즉 오늘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는 이 여호수아 이 본문 보면서 참 이게 참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막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재밌는 게 아니라 참 기가 막힌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의 응답이 꼭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이 하나님과 이 대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서 다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막 옷 찢고 막 난리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옷 찢고 재 뿌리고 지금이야 재를 뿌려도 바로 샤워하면 되지만 옛날에 여러분 재 뿌리고 그러면 그거 씻기도 어려워. 애통함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왜요? 승리를 달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노심초사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의 눈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성을 다시 이길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이 나의 길을 떠났는데, 내 부르심을 잊었는데, 내 약속을 잊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듣게 할까? 내가 부른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기억하게 할까? 중요한 거예요. 아이성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게 중요한 거였다면, 하나님께 그게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승리는 그냥 전리품이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냥 전리품에 불과한 거예요.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격이 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내용, 그 간절함에 담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이, 그 마음이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절하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드리는 말이, 그럼 문제를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방석을 피고 앉아요. 그렇죠? 의자를 피고 앉잖아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딱 들고 이제 가가지고 또 들은 거 있어가지고 탁 기도 잘해가지고 주님 정체성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냥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진짜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대체제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체제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우울해. 예를 들면 우울해. 그럼 그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럼 내가 우울한 거 기도 안 해도 해결이 되던데 어느 정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우울증이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을 그렇게 나를 새롭게 다시 빚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선물을 못 달게 주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밌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즉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간극, 그 엄청난 간극.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이 간극.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각하는 그 감각으로만 거기에 반응하고만 사는 건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 창조자님과 나의 그 간극, 이 해결할 수 없는 간극을 좁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게 앞서 말한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즉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길 원하신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 자아상의 무너짐 때문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나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어떤 상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많은 아픔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면요, 내 존재감을, 내 자아감을 다 낮춰버리죠, 다 깎아버리죠, 그렇죠?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간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그치, 내가 순종을 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맨날 기도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못 살아서 그치 잘 살아가지고 정체성 회복해야지.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막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그 사람, 그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내 정체를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야죠. 하나님께 소통해야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네가 못한 거 네가 이건 못했고 저건 못했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이건 이제 교주구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걸 여러분 회복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다시 발견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님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만든 기준에 따른 내가 아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그 창조주의 사랑으로 증명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온통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여러분 다른 매체와 미디어와 여러분 계속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와 계속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계속 대화해 보세요. 페이스북과 계속 대화해 보세요. 동네 아줌마들과 계속 대화해 보세요. 계속 대화.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그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끊임없이 그것과 나를 비교하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쟤는 뭐가 있고 나는 뭐가 없고, 쟤는 뭐를 하고 나는 뭐를 못하고, 계속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여러분 묵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저기 성역 통독하시는 분들 그 뭐죠? 묵상하시잖아요. 그 이게 카톡에 올리시잖아요. 그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 댓글 다는 거야. 마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 달듯이. 여러분 맨날 저기 인스타그램만 좋아요 누르지 말고 페이스북에만 댓글 달지 말고 네, 다 들으라고. 맨날 카톡만 하지 말고 누군 어떻고 저건 어떻고 방 따로 만들어서 방에 없는 애 씹고 무슨 정체성이 남겠냐고요. 다 끊고 스마트폰 끊고 2G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대화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좋아요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댓글도 달고 반응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게 나를 진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부르셨음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의 반응이 아니에요. 자녀의 반응입니다. 자녀의 반응. 자녀의 반응. 자녀됨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반응이겠어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자녀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은요 내가 취하려고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진짜 잘 보세요. 성경을 진짜 잘 보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진짜 복을 어떻게 받나 한번 그 눈으로 진짜 한번 성경 다 보세요. 진짜 한번 양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들이 다 어떻게 얻었냐면 복을 달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복의 길, 그 복의 방향성,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걸어갈 때 그냥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삶의 사람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산다는 게 뭐냐면 그 복된 방향성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옹졸하게 걷는다. 그 복된 방향성을 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원하십니까?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주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원하십니까? 야, 니들 잘못했지. 니들 혼나야 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진짜 그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하길 원하신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돌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언제 조정하십니까? 이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의 구력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80이 넘은 피아니스트도 매일 연습한다고. 왜? 안 하면 손이 굳어버리니까. 내가 50년을 60년 70년을 피아노 쳤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쳐도 그것을 내가 치지 않으면, 그쵸 권사님? 안 치면 굳죠? 그쵸? 증명을 해주세요. 속으로 막 아닌데 막 이러시, 뭐 몇 달 쉬어도 되는데 뭐 이러시, 그러실까봐. 감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했어.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떤 아이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 믿으면 가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그냥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엄청 인간 존재 실존을 통찰하는 꿰뚫어 버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인간 실존은 이것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조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시간 없으면요 어느 순간요 나사가 이렇게 풀려 있어.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엉뚱한 데 내 삶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가 참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처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도 그 짧은 3, 40분이지만 막 답답한가 막 그런 거 막 토해내는데 막 토해내다 보면 맞아. 그 희한해요. 그 기도해야 할 때만 그 희한해요. 그 참 그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 기도할 때만 그 뭔가 이렇게 하게 하는 그 포인트들을 주세요. 그냥 뭐 매일 막 머리를 막 싸매고 있는데 그냥 쥐어 싸매고 있는 데는 모르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줄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서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숫자를 일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숫자를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숫자로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인간만 그런 거지. 인간만 그런 거지. 교회 위기요, 성도 위기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교회 와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부합한 나로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예수 믿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가 실패하고 성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위기죠.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느 방향성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주신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시간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실패 같은 게 저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같아요. 우리 실패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렇죠? 성도수도 줄고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도 많이 떠나고 중심도 떠나고
현상적으로 위기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기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가 잊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 딱 그거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한숨 쉴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한숨을 쉬지만 결국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거죠. 진짜 중요한.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